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데 또 뜬금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갈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저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또 근심과 염려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이 1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매주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주변에 유명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니시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이 안에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교회를 보거나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 기도를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4시간, 5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왜냐하면 저는 저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변 목사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 내 또래의 40대 목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50대가 돼서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주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면 밤새서라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성경을 놓지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서라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렇게 철저히 성경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른 점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믿음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믿음은 핏덩이로, 씨앗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키워나가고 열매 맺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세 가지 축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을 다룰 차례입니다.
소망 역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그것을 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소망. 그 소망을 저희가 좀 다루기 원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소망은 마치 어떤 조준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조준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 있나가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정말 열매 있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소망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떤 죽음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거나 이제 엄청난 좌절을 겪었을 때,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갖는 것을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트리거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절망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에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절망이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애지테이시 되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바탕 자체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희망을 이곳저곳에서 붙들고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절망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절망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이 영원한 그 저주 덩어리가 유황불처럼 계속해서 타고 있어서 아프고 힘든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는 단 0.001%의 희망과 소망도 없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이렇듯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망을 붙들려고 해요. 대표적인 희망적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개밖에 몰라가지고 대중가요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실제로 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십수년의 무명 생활을 절망적인 가운데 보내다가 이 노래 하나로 히트를 쳐가지고 희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래 한 곡에 1,000만 원을 받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예수를 믿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은 돈으로 500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간증을 들으니까 그걸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물거품이 된 거죠.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결은 하나입니다. 맨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늘 희망을 자기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됐습니다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 혹은 노래를 해서 우리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한때 CEO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있죠. 포지티브 띵킹. 리더가 포지티브 띵킹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회사는 살아난다. 이런 아이디어가 교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이라는 포장지를 거기다가 씌워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희망한 대로 그 희망을 긍정적으로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선전했어요. 정말 긍정의 힘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한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겨내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왜? 괴롭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붙들어요. 환각 상태에 빠지길 원해요. 왜? 절망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2단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때문에. 그리고 이 절망은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절망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문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쭉 보면 BC 587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135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성전이 있던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이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신적 지주였고 마음의 고향이었고 영적인 본산지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삶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땅이 꺼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저기 바벨론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낙심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편지 한 장을 써라.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라. 너희들 포로로 간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절망은, 좌절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 역시 하나님이세요. 당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네로라는 황제가 등극을 해서 로마 교회가
그 치하에서 살아갈 때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64년에는 AD 64년에는 로마의 엄청난 역사에도 나오는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그들은 신앙의 어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살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되찾게 되면 소망을 가지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3장 5절입니다. 시편 43장 5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희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이 뭘까? 믿음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소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해. 아니, 또한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둘 때는 그 소망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어둠이,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망의 소스인데 보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보이는 소망을, 너희들이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 소망은 누구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집약체이고 결정체이고 소망의 근원이며 소망이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소망의 결정체인가? 먼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 충만이라는 것은 영어로 fullness입니다. fullness. 이 헬라어로는 플레레스라는 단어, 플레레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충분한, 완전한, 가득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만원 버스 있죠, 만원 버스. 그것처럼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그것을 충만이다라고 원어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던 구절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 같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국어는 잘 하시죠? 국어는 잘 하시는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fullness라는 것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가득 차고 충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이 만물 중에 모든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을 보내시면서 그분 안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플레레스, 충만하게, fullness, 가득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까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고 생명된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값진 것까지 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읽다 보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이런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다 예수 안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바라보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를 다 가득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만물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은행으로 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병원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께는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그분을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는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오셨냐고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플레레스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이 땅에서의만의, 이 땅에서의 행복이었어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독립군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런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소망의 근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바로 그 플레레스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이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소망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밖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 소망을 엉뚱한 것에 두고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근원이요, 내 모든 것의 필요의 플레레스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래서 여전히 다른 곳에 손을 뻗치고 있다면 그런 불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그들의 소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알고 그 얘기를 하셨냐고, 부동산 얘기를 하냐고. 저는 한 번도 그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소망을 엉뚱한 데 둔 사람의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둔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에게 소망을 뒀어요. 구름의 신,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소망을 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그 풍요를 주는 땅신과 하늘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소망을 뒀어요.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망하는 삶, 소망을 엉뚱한 데 두면 우린 그런 패착을 날마다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소망의 대상은 돈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실제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돈이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소망이면 우리는 늘 그 돈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고의 중심이 돈이에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플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될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 만나주면 내가 돈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을 자꾸 사람들이 만나려고 그래요. 왜? 돈이 그들의 소망이니까 돈 될 일만 합니다. 돈이 돼? 안 돼? 이것이 어떤 일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소망 두면서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이 있으니 돈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지켜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여기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여기 있어. 왜 자꾸 딴 곳에 마음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 너의 눈을 픽스해라 나에게. 그렇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죠? 모든 것을 후하게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실까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특히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결점이나 흠이 없는 상태, 어떤 경건한 상태, 그죠? 그런 도덕, 윤리, 영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면.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되다는 거예요. 분리되다, 이렇게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카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데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정하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의 개념을 거기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이라면, 다른 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면, 지금 우리 주일날 합시다.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 월화수목금토는 굉장히 세속적인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 옷 이외에 다른 옷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안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말의 의미, 구별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그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똑같은 카데시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려왔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과연 거룩이란 어떤 의미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어. 내가 너희들만 쳐다볼게. 끝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한 그런 의미, 홀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용례들을 보면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면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다 너희를 분리하고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만 쳐다볼 테니까 너희들도 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만 쳐다볼 테니까 너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그래야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다른 여러 곳에 우리의 소망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께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그분은,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면요, 산수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 산수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섬기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시간을 돈 버는데 온통 다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Jesus freak,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내가 살아가고 예수로 닮아가고 예수를 향해 가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또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딴 것 바라보지 말라. 책임질 거다. 소망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약속이라면 그분은 지킬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므로 그분은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